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에도 저와 안나 선교사 그리고 짐바브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 보따리를 크게 싸주셔가지고 짐바브웨 양들이 엄청 행복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안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실버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아마 7번째 아나미부에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양센터에서도 6번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6절 한 절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지난 2016년부터 2년 연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연요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른 번역에서는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독생자의 그 값비싼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는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종은 질그리시오 죄인입니다. 주의 성령님 다만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비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규격화된 종교 행위 혹은 문자에 기초한 완벽한 신앙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 곧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우라 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애를 행하는 인애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인애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비 혹은 측은지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애착, 우정, 진심, 심정, 선행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애, 곧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이타적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해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인애가 어디에서 옵니까? 인애의 근원이시오 존재 자체가 인애 그 자체이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의 가슴을 휘저어서 사랑을 샘솟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본장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꼭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거듭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순간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듭난 후에 이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쉽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누구나 예외 없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생 중에 크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환난을 자청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얼마나 무력하고 부패해 있고 사랑이 없는 자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 주의 말씀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럼 호세아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아주 충격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결하게 살아온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성을 파는 여자, 보통 말로 창기라고 하죠. 와 결혼을 하라는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고멜이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서 다시 집을 나가 외간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고멜의 몸값으로 큰 돈을 지불하고 그에게 배상을 하고 다시 데려다가 원상복귀를 아내로 삼으라고 두 번째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여기서 이 고멜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긍휼로 애굽에 행한 열재앙의 그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한 여자 창녀처럼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고멜과 결혼하고 바람난, 그래서 집 나간 고멜을 몸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로 데려온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이처럼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몸값으로 그에게 돈을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기처럼 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소중한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구약의 고멜과 같은 인물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둘째 아들, 보통 사람들이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아직 멀었는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사회법, 전통법에 의하면 이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행위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는 폐륜하로 공개적인 매질을 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받아 가지고 이방 땅에 나가서 창기들과 노닥거리면서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는 돼지를 치는 돼지 목동이 되었고 돼지의 음식을 탐함으로써 돼지와 같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마귀가 거하는 처소로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아마 그 마을의 율법학자들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공회에서 사죄를 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들과의 관계를 그냥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돼지처럼 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탕자가 돼지똥을 뒤집어 쓰고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는 바보처럼 자리를 박차고 동구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마도 맨발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문 밖에 세워놓고 한마디 훈계를 하지도 않고 벌을 내리지도 않고 매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종으로 일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돼지똥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최고급 옷을 입힙니다.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아들로서의 권세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상속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잔치를 벌려서 음악이 울려 퍼지하고 춤판을 벌였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이해와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제한의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애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일어나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곧 인애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빠짐없이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려왔지만은 이 인애를 알지 못하는 큰아들은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한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상당 부분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죠. 사마리아인은 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의 특성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애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멸시당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그가 유대인인 것을 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애는 불편을 감수합니다. 가던 길을 중단하고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자기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여관을 찾을 때까지 걸어갑니다. 또 그의 인애는 용감합니다. 위험을 감수합니다. 강도들이 근처에 숨어서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을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는 용감하게 길을 멈췄습니다. 피해자를 나귀에 태우고 감으로써 훨씬 더 공격받기 쉬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또한 그의 인애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그의 인애는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24일치의 숙박비를 지불했고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쓰십시오 하고 백지수표를 주고 갔습니다. 그는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인애는 자기의 신분을 위태롭게 합니다. 유대인을 도와준 일이 알려지면 고향에서 그는 배신자로 낙인칠 것이고 명예는 더럽혀지고 신분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보 같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인애입니다.
너는 가서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우리는 이 인애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새 사람이 됐고 새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애의 사람이 되기를, 인애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희는 짐바브웨 60대 후반에 갔지만은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일이 또 자주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버요 동시에 영 미셔너리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 갑자기 무인도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단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고지대 정상으로 매일 두통과 무력증을 느꼈고 언어와 문화의 높은 장벽 앞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까지 받고 무시를 당할 때 외롭다 못해서 서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때 사람들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매 어린아이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매일 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깝게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힘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기도를 그냥 아주 빨리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런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고 힘있고 많은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길 때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을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애틋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외모와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는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있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발견은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고 가난한 아프리카, 그것도 가장 가난한 나라, 여러모로 병이 들어서 회복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짐바브웨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짐바브웨는 38년 전에 보복과 강탈을 통해서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무가베 대통령과 그의 일당 독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년입니다) 이로 인해서 관공서의 관리들 안에 부정부패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자체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의 결과인지 거짓과 합리화가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학당
설립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신청 막바지에 부총장이 추천서 쓰기를 거절함으로써 다시 1년 후로 연기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낙심했습니다. 또 이민국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실상은 이제 뇌물을 바라기 때문인데 2년 전에 우리의 장기 체류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2번씩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면서 짐바브웨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강한 자존심과 도도함과 배타적인 마음,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 문화, 표정에 변화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 문화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아프리카를 배우게 됐습니다. 짐바브웨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짐바브웨 사람들의 흉을 보려 하는 건 아니고 좀 경험을 사실대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매님 팀을 이제 이루어 가지고 사라스 팀으로 만들어서 평균 12명 이상 매주 소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팀의 리더, 핵심 멤버였던 자매가 2년 동안 주일 예배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안나 선교사와 1대1 할 때 소감도 말씀도 잘 받고 매주 소감도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양도 몇 명 쳤고 믿음의 결혼을 하겠다는 소감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 모든 선교사들이 이 자매에게 조상의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뒀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에서 1년간 파타임 조교로 일하게 해서 1년의 학비도 해결해 주면서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별 인사도 없이 남아공으로 떠났고 또 얼마 후에는 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형제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페이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몇 년 동안 거짓말과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해도 안 되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먼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자라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과 이중 생활이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녀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레베카 선교사와 2년간 성경을 공부하며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녀를 만난 것은 졸업 예배에서였는데 직장이 없는 그를 한국어 과정의 첫 조교로 일하게 했습니다. 1년간 일하면서 안나 선교사와 1대1 공부를 했고 양도 몇 명 쳤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이 자매를 대구 계명대학교에 3년 장학생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계명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한양센터에서 매월 10만 원의 특별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의 돈을 아껴 이제 석사도 받았고요. 돈을 아껴서 가족 생활비, 동생 학비도 다 감당했습니다. 1년 전에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짐바브웨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3월이 마지막 비자 만기인데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이 선교사들에게 끌려 살았다며
피해를 본 사람처럼 우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인애를 더 배우도록 격려하십니다. 이 딸도 생활 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로 인해서 극한 가난 속에 자라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사남매 중 첫 딸이거든. 초등학생 때부터 가장 노릇을, 배추를 갖다 판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딸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가 이 모든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모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짐바브웨의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나라의 아픈 역사, 그릇된 문화, 그리고 병든 것까지도, 모든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인애로 품고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유교 문화의 바탕으로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직, 어른을 공경하는 효의 사상, 부지런함, 정결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참 바탕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혁명, 미디어의 발전으로 젊은이들의 의식도 급변했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부족한 것 같고, 극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자유분방한 성문화, 물질주의, 실용주의 가치관, 외모지상주의 등으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청년 실업률은 증가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시대에서,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 조기 퇴직의 압력,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상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룹이 젊은 층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로서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한심하다, 이기적이다, 배은망덕하다, 소원이 없고 물질적이다 하는 식으로 쉽게 판단하지는 않는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문제를 늘 일으키고 병든 자들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아프십니다. 안타까우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가슴으로 이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들과 동떨어져 멀리 안전한데 안착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변함없는 인애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다시 외도에 빠져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곧 고멜을 호세아의 몸의 일부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갔던 저 자신을 보든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릇된 길로 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향하여 인애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낮고 불행한 대로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고멜과 같은 한 영혼을 품고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 종의 생애였습니다. 그 동기는 인애, 곧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병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혹은 완전히 죽어서 1%의 소망이 없던 자도 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다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민족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길수록 더 깊은 고질병이 드러나고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소망 없다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배울 때입니다. 몇 년을 온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겼는데 어느 날 말없이 떠나버리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양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상처를 입습니까? 어떤 경우는 심한 상처를 입고 나면 다시는 양치고 싶지 않다. 그냥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하며 미워하며 손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인애를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로 섬겼다면 결코 헛수고한 것은 없습니다. 떠난 양들이라도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목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제 2017년 봄학기가 눈앞에 왔네요. 우리에게 사명감도 필요하고 진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합니다. 반듯해 보이고 멋있고 젊음의 풋풋함이 가득한 캠퍼스 양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죄로 병든 만큼 내면이 다양하게 병들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상한 세계에 갇혀있는 양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인애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풍성히 부음을 받아야 할 것은, 풍성히 부음을 받아야 될 영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캠퍼스 청년들의 입장에 내려가야 합니다.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상한 마음으로 이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뿐 아니라 이 시대 이 민족의 고통과,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민족의 여러 문제들을 가슴에 또 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큰 스케일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인애를 부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로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인애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인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인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영원하신 인애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불신의 죄들을 다 털어내놓고 주님의 인애를 우리 속에 부음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인애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시대에 병들고 상처난 청년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